6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6장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성경 시편에 성경을 읽을 때 읊조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눈으로도 읽고 또 입으로도 읽고 또 입으로 읽으면 또 귀로 읽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을 또 들으니까. 그래서 눈으로 한 번 읽는 것 같은 효과라면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작게라도 읽으면 3번 읽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의 귀에 들어가서 또 우리의 몸에 새겨져서 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히 눈이 다가가고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6장 27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제가 이번 주일 설교가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설교를 제가 듣기 위해서 계속 요즘 묵상하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고 그렇게 또 이전에 했던 설교들도 살펴보고 그러는데요. 참 이게 만만치 않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앞에 부분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앞에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뒤에 앞에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이 앞에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 부분 때문에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나와요. 그냥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하기 힘든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지. 뭐 원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축복해줘야지. 선대해야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간의 한계. 비참하고요, 절망적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미워하잖아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도 안 해요. 물론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목회하는데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둘 다 집사님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뭐 저도 부목사 생활, 담임교육자 생활을. 근데 한번 그렇게 서로 마음이 상하고 삐지면 6개월 동안 말을 안 해요. 둘이. 제가 상담을 한 내용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말도 안 하고 삐지고, 그리고 서로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갖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비참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쭉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기록을 쭉 해나가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유일한 답은, 다시 한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해답은 용서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이 좀 말장난 같은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뭐 어떤 방식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길이 없죠. 뭐 아무런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방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용서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또 살게 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 뭐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죠. 뭐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공산당원들이 죽입니다. 공산당원이 자기 아들 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그 죽인 사람을, 청년을 아들로 입양해서 살고요. 나중에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9가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 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